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습관을 가집시다. 첫 번째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는 영적 습관 만들기 시리즈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습관을 가집시다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 안에는 느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낌을 명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것이냐?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에로스, 낭만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요. 필레오, 우정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랑은 아가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할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영적 성숙의 나타남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그 표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여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가장 먼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오래 참도록 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래 참을 수 없다고 쉽게 상대방을 포기하거나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포기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 닮기를 포기한 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정말 듣지 않습니다. 죄짓지 말라고 하는데도 죄짓고 뭉쳐서 하늘에 대해서 거역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바벨탑을 쌓고 서로 모여서 자기 힘을 내세우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첫 번째 스텝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입니다. 온유의 원뜻은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섬기라는 말인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섬길 만한 자격 없는 사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의로와 은혜와 사랑과 용납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섬기려면 우리가 먼저 친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기보다 서로를 희생하고 섬기려 한다면, 또 교회 안에서 서로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섬긴다면, 또 항상 친절한다면 그곳에는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 되면 부모는 그것에 질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시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가졌다고 해서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보다 더 축복받았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멸시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또 우리 본문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일에도 사랑과 감사가 표현되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의 없이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온유하고 점잖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라던가 나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다 포기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의 유익을 잊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또 다른 사람의 축복을 빌어준다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큰 사랑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의 수고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함께할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온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성내는 사람의 그 이유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면 우선 성내는 대신 먼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을 내면 우리의 심령과 평안의 안정을 잃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아이들을 교육할 때 화내고 훈계해야지만, 책망해야지만 아이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내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훈계와 책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이 밑바탕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그냥 내가 내 감정과 기분대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교육과 온전한 양육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누군가를 교육하는 상황에 있거나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안에 내가 먼저 사랑이 있는지, 내가 성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랑이 있는지 먼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상대방의 잘못을 내 머릿속에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내 마음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뜻은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그 잘못을 끝까지 내 마음속에 품고 결국에 언젠가 또 터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기록을 내 마음속과 내 생각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많은 고통을 안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멸망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악한 것을 기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본문 6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진실한 사랑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의 허물이 있을 때, 죄를 지을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 치근한 마음을 갖게 되고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수했을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수했을 때 소문내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수했을 때 아파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수했을 때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사랑이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공동체, 가정, 또 사업장, 직장 안에서 풍겨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본문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으며 모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앞으로 말씀드릴 모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내 마음속에서 만나고 그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신앙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어쩌면 가로막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느낌, 나의 안 된다는 생각들이 계속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쩌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모든 위대한 일들이 막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가득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생각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투영되어서 그 모든 사랑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원수 맺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꼴보기도 싫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바로 표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